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인생의 시간을 깨워 말씀 앞에 선 믿음의 가족들에게 고요한 아침 햇살처럼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아 오늘 시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5편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인의 경건한 결단을 보여주죠.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기도로서 나중에 관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학 장르로 본다면 이 시편은 저주시에 해당하지요.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원수들을 징벌해달라는 기도를 읽으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도들이 이상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린 실제 기도라는 점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선 시편 4편에서 저녁 기도를 드리며 평안히 눕고 잠자리에 들기를 간구하였던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는 지난밤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시편 3편과 4편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며 다윗이 지은 시편이듯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죠. 암담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한 후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은밀한 기도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절규의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통치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은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다윗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하여서 겨냥하듯이 전심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지금 아침이 밝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분노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은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른 아침에 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야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서 바라리이다는 파수꾼이 망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무심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파수꾼의 눈으로 간절히 기다리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악인,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와 자신을 분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였죠. 그들은 악행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감당하시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된 반면 이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의인은 성전에 출입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악한 길을 갈 때 다윗은 다른 길을 택하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은 헤세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왕으로서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 시절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으며 주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고 풍성한 사랑에 등 떠밀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원수들의 해코지와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힘을 간곡하게 구합니다. 그야말로 원수 덕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고든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원수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악인들의 겉과 속은 모두 문제로 가득 차 있죠. 겉에 해당되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전혀 없으며 혀에는 오직 아첨뿐입니다. 그리고 속에 해당되는 심중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가는 길 곳곳마다 엎드려 숨어 있다가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수들은 다름 아닌 중상 모략과 거짓 증거를 일삼고 음모와 모략과 술수와 아첨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무덤과 같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채로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악행에 굶주린 자들일 뿐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의 마지막에 다윗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확신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악인들은 남을 해침으로 기쁨을 찾지만 성도는 주께 피함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을 오늘 시편에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뻐하다라는 새 단어는 그 뜻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또 기뻐 뛰며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주께 향하는 기쁨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쁨은 주를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에서 밤을 맞이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안전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즐거이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대적이 원수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그늘 아래 머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시편 5편 속에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자를 중상모략하는 악인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의로 인도해 주시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그 목전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했던 하나님은 바로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5편의 결론은
아름다운 약속으로 맺어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에 비유합니다. 방패는 3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병사의 그 몸 전체를 가리는 전신 방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그를 향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인생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소란스러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술입니까? 원수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휘잡을 때야말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에 쓴 물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해결하고 원수를 하나님의 주권에 그 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원수를 향한 복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용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우리 자신이 왜 의로운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은 왜 불의한지를 놓고 오직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분노는 잦아들고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면 그분의 공의대로 그의 시간표대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악인의 거짓과 아첨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의인은 결국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아침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버려놓고 파수꾼처럼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소망과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힘입어야 합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에 악취나는 열린 무덤과 같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걸음을 주의 집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참 진리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낼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시편 5편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